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재성재님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은데요. 아, 이 나이는 날개를 달려서 아주 잘 날아가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한갑이 됐더라고요. 예. 예,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런 주제로 제 삶의 간증과 더불어서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10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어서 몇 구절 더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접어 두시고요. 에베소서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까지 일단 읽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흔히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우리가 그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오늘날 횡령죄 아니에요. 횡령은요 남의 돈을
남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횡령죄라고 해요. 네, 배임죄예요.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를 했어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칭찬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돼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재물을 내 걸 만들려고 그래요. 내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아주 잔머리를 굴리고 최대한의 자기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거를 만듭니다. 또 뭐 차명계좌 아니면 뭐 친인척 혈육들 이름으로 이렇게 돌려서 자기 재산을 만들죠. 실제로.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불의한 청지기라고 우리는 교제를 나눠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결론은 10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분별을 하고 넘어가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충성과 불의에 대해서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제가 에베소서 또 6장 5절부터 9절 8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는, 속이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감추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자, 이런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의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또 4장 1절에서 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충성이란 말은요, 너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충성하기가 쉽지 않죠. 왜요?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탐심 때문에 충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포상을 하죠.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훈장까지 줘요. 세상에서도요, 이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공직자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훈장이라고 하는 이 상을 줘요. 그런데 훈장을 다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명예스러운 불의가 있었던 사람, 근근히 어떻게 해서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 훈장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그 징계 이런 것들이 없는 공직자에게만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것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통령 명의로 제가 차고 나오지 않았는데 손목시계도 주더라고요. 대통령 명의로 박힌. 그래서 이 대통령 시계는 이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 누구나 받게 되더라고요. 이 대통령 시계 그렇게 뭐 아주 귀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 시계가 뭐라고 그걸 가지고 사건이 되고들 그러죠. 이 사람들이 좀 그래요.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을 떠나죠. 떠날 때 우리는 면류관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면류관은 우리는 몇 개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나라의 공직자들에게 주는 이 훈장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반드시 훈장을 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죽은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몇 개 정도 면류관을 받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딱 한 개는 받을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는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는 받아요. 썩지 않을 면류관도 받을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경주에서 이기는 자. 또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키는 자. 적어도 이건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 면류관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험을 참는 자에게도 주고, 또 영광의 면류관, 또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승리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아무리 못 받는다 해도 두세 개는 받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 받는다 해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두세 개라면 어떤 면류관일지. 시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즐겨 하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왜 좋아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높은 산에 이게 등산을 하다가 자유롭게 내려올 때 골짜기 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골짜기 잘못 들어서게 되면 정말 거기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혹시 예전에 지리산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 보면은 이 험한 길,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이 산은 반드시 골짜기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삶은요, 반드시 험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험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이 시편의 23편의 4절은 포인트가 4절이라고 저는 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거기에 험한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러하다. 그래서
사마의 음침한 굴자리를 거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나 자신이 주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적인 부분들이 없고서 시편 23편을 좋아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과 또 어려운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우리는 지나갑니다. 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이러한 부분 있어요. 없나요? 있어요. 저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한 달 반 이렇게 돼가는데 출근 안 하니까 좋아요. 어쨌거나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해서 막 이렇게 출근 안 하니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2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어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신비로워요.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공무원 생활, 그것도 검찰 공무원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 주님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 감사할 뿐인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이켜볼 때 정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불의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의한 공직자는 포상을 받지 못해요. 훈장을 받지 못해요. 훈장을. 그런데 제가 공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힘만으로는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먼저는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함께 했다. 특히 아내가 함께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로패를 이렇게 주는데 제 아내에게 공로패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가족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공직자는 공직의 공무를 잘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주더라고요. 이 전통적이에요. 배우자에게 공로패를 주는 것은. 이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는 주인. 옳지 않은 이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해요. 이 주인이 정신 나간 주인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아니 그 재산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막 증서 써서 이렇게 하는데 이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해요? 내 재산을 주인의 재산이 막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칭찬하고 있어요. 이런 주인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당장 고발해서 감옥에 치워넣지 않고 이렇게 칭찬할 주인이라면 정상적이지 않죠. 8절 끝에 부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사탄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의 그 화솔들,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아무리 지혜 있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는 늘 세상에서 져요. 늘 피해자가 돼요. 이유가 뭔가요? 이 세상의 권력자는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이 아비 속에서 진리는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에 우리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지혜롭지 못하다고 평을 받아도 우리가 서러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억울해하지 말자. 왜? 이 땅은 그들의 세상이니까.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왕국에 우리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뒤집어지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요,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손해보고 억울하고 피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양심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살다 보니 세상 참 좋잖아요. 살기 좋다고 하죠. 즐거운 일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 떠나기가 좀 싫다라는 표현들을 하죠. 지금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주님 내일 밤에 오세요. 이런 마음 우리 속에 없나요? 있죠. 좀 더 이 세상에서 즐거움, 낙을 좀 더 재미 좀 보게 주님 오늘 밤에 오시지 말고 내일 밤에 오시라고 혹 이런 마음. 아니에요 주님 오늘 밤에 당장 와주세요.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이 더 우리 속에 있나요? 예. 참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있을지라도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녀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아니 정말 제가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갑이 됐어요. 아유, 참 이렇게 신속히 한갑이 될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정말 생각지 못했어요. 전 여전히 30대 같은 기분, 그런 마음 생각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70, 80, 90, 100세 꼭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 면류관을 봅니다.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좀 이렇게 계산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됐냐고. 정년퇴직하면 뭐 할 거냐고. 아니 이 말부터 물어요. 정년퇴직하면 뭐 할 거냐고. 제2의 인생이다고. 이 인생은 이제 60부터라고.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년퇴직인데 정년퇴직 이후에 또 일을 해야 되나? 그럼 무슨 일을 하지?
저는 전혀 이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정년퇴직하면 그냥 맞이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년퇴직하면 혹 저에게 기력이 있고 혹 좀 육체적인 힘이 남아있다면 매일같이 교회로 와서 1시간만 해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언뜻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이발을 좀 배워서 여기 상가 하나 내보내고 이발 봉사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것조차도 주님이 아직 인도하시지 않나요. 제가 상담했던 학원에서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이 일자리 진흥원에서 한 달 뭐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총 300만 원인데. 뭐 그러면서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내면 50만 원 또 깎아줘서 150만 원이면 그 이발 이렇게 면허증 딸 때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또 전화 와서 예전에 상담했던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줘서 50% 할인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마음은 있는데 내 처지가 가서 그걸 배울 여건이 안 된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참 그래요. 제가 퇴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청년 때에 이르기까지 제가 공무원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경찰 공무원이요,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찰 공무원이 되다니, 이게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청년에서 막 결혼했을 때, 신혼 때는요, 제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재산 다 안 냈거든요. 뭐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어, 담배 농사 짓던 땅, 또 집 보상받고 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도 뭐 제가 욕심을 안 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빈털털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돈이 너무 없어갖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사실 그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리고 신앙 성장, 뭐 배움, 가르침 이런 것이 좀 아마 부족했었던 것으로 전 제 자신을 위로하는데, 제가 너무 돈이 없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탔던 것이고, 결혼하고서도 신혼생활 딱 한 달하고 또 배 타 나갔어요. 이게 그때만 해도요,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앞서 있던 거예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있어요? 전쟁 났을 때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은 전쟁터에 안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진해서 신부를 떠나는 이런 아주 참 못된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된 남편이 아니고 못된 아내였죠. 세상에 신랑은 가라고 돈 벌어오라고 떠나보내는, 이런 신부가 세상에, 제가 이런 신부랑 결혼을 했다니까요. 참 발길이 안 떨어졌죠. 그래도 어쩝니까? 가라는데. 그런데요, 이때도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저를 준비시키셨어요. 주님은 저를, 제 생각을, 아내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1년을 계약하고 나가거든요. 최소한 10개월을 타면은 1년 계약을 마친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하선할 때 한 달치 봉급을 플러스해서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배를 내리게 됐어요. 8개월 만에. 그런데 왜 내리게 됐냐면은 그 당시 저 청년 때, 지금은 취업난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 사람들?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취업해도 비정규직 뭐 이런 것이 있어갖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잖아요. 우리 때는 비정규직 이런 것이 없었어요. 취업해서 3개월 수습기간만 지나면 그냥 정규직이에요. 그랬잖아요. 이 비정규직 제도를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걸 따지기 전에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취업하면은 수습기간만 지나면 그 회사 그냥 정식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또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왜요? 3D 업종, 정말 어려운 업종도 다 취업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넘쳐났고, 일자리가 아무 곳이나 정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지금은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꿔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험한 자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면 일자리 남아요. 정말. 외국인들에게 안 뺏기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좀 우하게 된 거죠. 그때는요, 웬만한 공공기업, 웬만한 업체는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공인이 추천서만 써주면 특별 채용해서 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 채용할 때 그냥 해준 게 아니고 커미션을 받죠. 알선료를 받죠. 이게 이제 죄가 되고 이것이 범죄가 되고 이것이 사회적 혼란을 준 예가 많이 있죠. 저도 거기에 걸려들었었어요. 제가 배를 타는데 일본에서 이제 저쪽 대만 쪽으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집에 전화를 했는데 빨리 무조건 내려오래요. 빨리 오래요. 하선에서. 왜요? 모 회사에 특별 채용이 다 준비가 됐으니 와서 면접만 보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도 내지 않고 그냥 배 타러 나갔었거든요. 누가 어떻게 모사를 꾸몄는지, 누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꾸몄는지 자세한 건 제가 모르지만, 네? 그래서 급기야 일주일 만에 대만에서 귀국을 했어요. 와서 3일 정도 됐는데 그 공공기업, 제가 이제 전공이 통신이잖아요. 그럼 무슨 회사인지 알 거예요. 고등학교 또 통신, 대학도 통신, 군대도 통신, 배 탈 때도 통신장. 제 전문이 통신이었어요. 그 회사 사장이, 그 회사가 난리였어요. 막 매스컴이.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제 취업 진행은 백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미리 내렸기 때문에 퇴직금 못 받았죠. 화장차 더 갔다 왔어야 되는데 3개월 정도 더 탔어야 되는데 그거 못 탔죠. 그때가 90년도 약 4, 500만 원 정도 손해봤어요. 90년도에 4, 5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으로 해서 4, 500만 원. 그렇게 해서도요, 제가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요? 신부랑 함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주님이 이런저런 방법들로 저를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백수가 됐잖아요. 당장 취업이 될 줄 알고 내려왔는데 3개월 정도 백수가 되는데 출근한 아내를 기다리는 이 심정 혹시 경험해 본 분들 있는지 몰라요. 퇴근할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이 아내는 회식 있다고 밤 10시 넘어서 들어온 날도 있어요. 얼마나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지. 아니, 우리 남편들은 회식 있다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가끔. 아내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니까요. 네. 제가 그걸
통해서 아,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구나. 제가 그것도 배우게 됐죠.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를 이제 고민하게 하셔요. 어떡하지? 나는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가장인데 이렇게 빈둥빈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뭔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때 고민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나? 선박회사 그 선배한테 가서 또 나 배 타게 해달라고 또 신청을 해야 되나? 여러 고민들이 막 있을 때 주님이 그 때를 더 늦추시지 않고 제가 시험을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또 준비하신 게 어느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통신경찰 특별채용 제가 이걸 본 거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 아니 이 경찰 생각지도 않은데 그 전단을 보고 나하고 좀 비슷하네. 경력자 우대? 이런 경험자 우대? 자격증 있는 사람 우대? 있는 거 제가 마음에 쏟을 수 있는 거 다 있어요. 그 기록이. 그래서 원서 이력서 냈죠. 서울까지 가서 이 면접 시험을 봤어요. 경찰청까지 가서. 지방에서 보고 서울까지. 그런데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됐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제가 경찰 이거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들어올 때. 겨우 이제 학교에서 충주 경찰학교 가서 3개월 교육받으면서 배운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니 발령을 내줘야 되는데 왜 또 서울경찰청으로 발령을 내줍니까? 뭐 그 사연은 조금 있지만 그것도 주님이 저를 다루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지금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는 교만했거든요. 제가 가지는 스펙만 가지고도 공무원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그보다 많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있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찾거든요, 공무원이. 근데 서울청으로 발령 나잖아요. 어떻게 하든 신혼생활인데 이것을 또 주말부부로 아유, 나 싫어. 차라리 배 타는 게 낫지. 주말부부 할 것 같으면. 근데 아내가 혹시 모르니까 가봐. 아, 가서 보고 근무 조건이 어떤지 보고 결정하면 될 걸 왜 미리부터 가지도 않고 그만하겠다고 경찰 안 하겠다고 3개월 교육받아 놓고 왜 그러냐고 가보니까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야간 비번 3교대를 하는 거예요. 112 지령실에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퇴근하면 24시간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퇴근한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또 출근하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게 됐었죠. 서울로 발령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히 또 못 드리고. 그러다가 6개월 동안 아침마다 제가 지각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날은 아침마다 지각을 했어요. 실제로 지각은 아닌데 아침 회의 시간에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혔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보고가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제 상담이 됐어요. 저 집으로 내려보내주세요. 연구지로. 그게 해결책입니다. 뻔뻔하게. 배짱도 좋게. 신임 순경이 15도 안 떨어진. 제가 생각해도 참 배짱이 좋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반영이 돼갖고 6개월 만에 저 혼자만 내려보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파악해서 몇 명을 내려보내줬어요. 고향으로. 그래서 내려왔는데 하필이면 또 청양으로 발령나네요. 그때 청양 오지였잖아요. 청양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 걸렸어요. 버스 타고 이렇게. 또 청양으로 발령 나갈래. 나 진짜 경찰 못해. 아니 무슨 뭐 거기 가서 그 시골 가서 그랬더니만 또 가보네요. 가봤더니만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쉰대요. 근무 조건이. 그래? 그럼 또
출퇴근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청양까지 갔는데, 남들은 청양 시골 이런 데로 발령받으면 기본이 2, 3년, 빨라야 2년, 보통 3년은 넘는데요. 이 대전으로 들어오려면. 그런데 저는 1년 6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왜요? 아니, 그때 제가 1년 막 좀 넘어갈 때, 92년도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청양 그 시골까지 와서 유세를 하네, 이 대통령 후보들이. 그 시골까지 왔는데, 대통령 후보가 왔는데, 초비상 걸렸죠. 그런데 경찰 무선통신망이 G망이라고 있어요. 이건 지휘관들만 하는 망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막 보고해야 되는 이 망을 경험이 없어요, 사람들이. 시골이라서. 이걸 무전망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거기에 이제 그 선택이 됐는데, 왜냐면 너 서울청에서 뭐 했냐? 112 지령실에 있었습니다. 얼마? 6개월 동안. 그럼 지령 업무 많이 했겠네? 그래서 그거 했죠. 너 일로 와. 지휘망 잡아. 그래서 제가 그 지휘망을 제가 잡았어요. 신경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와요. 무전망 누가 잡았냐고. 저는 제가 되게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바로 한두 달 만에 12월 그해 10월 달에 10월 말에 아마 유세를 했던 것 같은데 12월 말에 달려나서 충남지방경찰청 지금 도청 했던데 그걸로 발령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구원받고 2달 만에 군에 입대했죠. 군 제대하고 또 배를 타러 나갔죠. 또 어쩌다가 배를 내려서 들어왔는데 서울청 청양경찰서 왔다 갔다 출퇴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대 근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임 생활을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섬겼겠어요. 되도록 배움이 부족했죠. 가르침이 부족했죠. 그때는 제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저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때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환경이 나한테 다시 온다면 배타로 안 나가죠. 서울청, 서울경찰청 뭐 그게 대단하다고. 평양경찰서 뭐 그게 대단하다고. 안 나갔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아마 여러 가지 주님께 의지했을 거예요. 그때는 제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의 계획과는 달리 저를 이끄셔 왔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어떠한 계획이든지 막 세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서 지혜롭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돈은 많이 벌고자 했지만 또 포기하게 하셨고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찰 들어왔는데 주님은 저를 하나하나 주셨어요. 제 아내 마음도 하나하나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92년 12월 달에 대전으로 다시 들어온 이때부터 제대로 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부터 정기 집회, 저녁 집회,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도 집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결석하는 날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정말 하물며 당직이 걸리면 당직도 바꿔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런 마음이 저 속에 일어났어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셨어요. 이것은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제가 바꾸려고 바꾸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저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고,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제 생각을 정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종종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만 뭐 하면 나 차라리 배 타는 게 낫지, 이런 투정을 종종 부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요 사실 본심이 아니었어요. 왜요? 남편들이 아내를 길들이기 위한 그런 것들 있죠. 괜히 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투정 부리는 거. 남편들이 투정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내들은 받아주죠. 그래서 남편보다 아내가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말을 들어서 사표를 내지 않았는데요. 아내의 그 주관에 제가 휘둘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요. 아내는 역할이 있잖아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 역할로 저는 봐요. 우리 남편들은요, 독선이 있어요. 또 아집이 있어요. 또 주장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내들은 그걸 다 알면서도 수용해요. 그러면서 틈틈이 조언을 해요. 남편들에게. 이 아내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남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내가 저에게 틈틈이 툭툭 던지는 조언,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돕는 아내의 역할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해요. 한 남편을 세우는 것은요, 아내가 그만큼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곰곰이 따져보면 다 온달이에요. 다 온달. 따지고 보면.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이 조언한다 이런 생각하고 아내 말을 귀담아 들으면요, 상당히 우리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파출소 근무를 이제 좀 했었는데, 이 경찰관이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시고요. 주님이 저를 그나마도 성도들, 몇몇 성도 가정들을 좀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하셨어요. 뭐 지금까지 32년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온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특히 제가 보안을 잘 지켰어요. 성도들의 가정. 왜냐하면 경찰에 이게 엮여지는 것들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한 번은요, 제가 이 딱 2년 반 정도를, 32년 동안의 파출소 근무는 딱 2년 반 정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어느 성도 형제 자매님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파출소에. 제가 순찰 도고 딱 들어갔는데 딱 계신 거예요. 어?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는데 자녀 때문에 왔다고. 딸 가진 자녀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말 못하시는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마침
그 관련된 일들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사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그 일을 수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님이 교회가 모르게 비밀을 좀 지켜줄 수 없겠냐. 걱정하시지 말라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분을 발설하지 않고 지켰는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 귀에 들려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 어떻게 들었냐 했더니만 교회에 이미 소문이 퍼졌대요. 나는 조용히 했는데 어떻게 퍼졌대? 모르는 일이 어딨냐 이러면서 다 그렇게 소문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일체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줬는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비밀 지킬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를 또 시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왔어요.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셨고 또 주님께서 퇴직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나온 이 세월들 제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참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치 않게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충성된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멀리하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의 지혜로 살지 말아야 된다. 이 시대, 이 세대의 지혜로 살지 말고 오직 말씀의 지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확인하는 이런 시간들이 됐었고요. 또 퇴직을 하고서 이런저런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또 혹시 아실런지 몰라지만 통신 감리 자격을 가지고 이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할 때 제가 감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또 우리 대전 동부경찰서 신축할 때 제가 정보와 장비 기장을 하면서 총괄 감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이 3년 동안의 스펙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경력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만 가지고도 이력서만 내면은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보다는 지금 허락하신 이 어머니를 조금 이렇게 돕고 또 여건이 되면 교회 일을 좀 돕고 봉사하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신청해 놨습니다. 왜냐? 교회 행사 때마다 차량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카니발 9인승 정도는 한 대는 교회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퇴직 수당 좀 받은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봉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나를 바꾸셨고 또 우리를 바꾸실 거고 앞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가 됩니다. 이상 오늘 말씀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